오늘 커피보다 진한 은혜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이스크림보다 더 달콤한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딱 40년 전에 10살 때 안동역에서 창녕역 가는 비둘기호를 처음 탔습니다. 한 8시간, 7시간 걸렸는 것 같아요.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좋았습니다. 오징어, 땅콩, 바나나, 우유, 와, 신세계였습니다. 계란 그러는데 그 8시간 동안 부모님은 돈이 없다고 해서 하나도 사주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와서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에게 자랑했습니다. 나 그래도 서울 며칠 갔다 왔다고 해서 서울 말씀에서 나 서울 갔다 왔어? 이렇게 했습니다. 자식들, 촌놈들, 너희들 서울 갔다 봤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낄낄 웃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웃는 겁니다. 저 자식은 왜 저렇게 웃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 왜 웃어? 라니까 나는 새마을로 타고 서울 갔다 왔지 그러는 거예요. 새마을호가 뭔지 몰랐습니다. 비둘기호만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부모님에게 알아보니까 새마을호는 2배나 빠르게 서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이와 같이 더 빨리 가는 사람이 있고 더 늦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은 더 발전해가지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를 타면 2시간 만에 탁 도착하는 거예요. 포항에서도 서울까지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개발 중에 있는 하이퍼루프라는 기차는요, 더 빠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분 걸린 줄 아십니까? 20분도 안 되게 도착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중에 그 기차를 타실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포항역에서 서울역까지 10몇 분이면 도착하는 그 시대에 우리가 앞으로 도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하이퍼루프 기차가 만들어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KTX는요, 그 기차를 멈출 때 단일 제동 장치를 가지고 그 기차의 바퀴에 어떤 철을 가해가지고 멈추게 하는데, 이 하이퍼루프는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1000km 마하 속도로 달리는 기차를 멈추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3개의 안정장치, 제동장치, 브레이크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자기 제동, 그 다음에 재생 제동, 기예시 제동, 이 3가지 브레이크 시스템이 되어야만이 마하 속도로 가는 그 기차를 자연스럽게 사고 없이 멈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속도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멈출 수 있는 능력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여러분 빨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속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다른 교회보다, 다른 자녀들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빠르게, 더 열심히, 더 인생의 속도를 가지고 내가 더 추월하게, 더 빨리 성공하고, 더 빨리 출세하고, 더 빨리 경제적으로 여유를 누려야 돼 하면서 속도 정쟁을 벌이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인생의 건강의 문제로, 아니면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인간관계의 문제로 덜컥 그 속도가 완전히 줄어지고 멈춰져 버리면 우리는 불안해하고 걱정해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거, 내 인생의 속도를 멈추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의 영적으로나 인생으로나 가장 위험한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이자 작가였던 유진 피터슨이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속도를 따라가지 않는다. 우리가 멈출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간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할 때보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잠시 멈출 때, 가만히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멈춤은 여러분 절대 실패가 아닙니다. 멈춤은 결코 인생의 낭비가 아닙니다. 멈춤은 결코 인생의 여러분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실패처럼
여러분 신앙이 없으면 낭비처럼, 여러분 감사의 믿음이 없으면 손해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길게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멈춤은 은혜이고 멈춤은 회복이고 멈춤은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임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니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러분 주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가만히 멈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높임을 받는 그러한 기회가 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저런 인생의 이유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지금 멈춰져 있다, 아무개는 누구는 정말 속도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뛰어가고 총알처럼 가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나의 인생은 왜 이럴까, 멈춰 있을까? 그때 사단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은 결코 여러분 손해와 실패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멈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멈추지 못해서 낭패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고도 신약 성경을 보면요, 인생의 속도를 가지고 살다가 멈추지 못하여서 결국은 낭패를 당하고 결국은 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은 실패, 버림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 가지 멈춤의 능력을 가지고 한 주를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의 멈춤의 능력을 겸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따라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의 멈춤의 능력. 여러분 잠언 10장 19절에 말이 많으며 허물이 많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은 말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요, 이 말을 멈추는 능력의 브레이크가 없으면요, 끊임없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상처 줍니다, 실족시킵니다, 실망시킵니다, 낙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큰 어려움 속에 빠뜨려버립니다, 시험을 들게 하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말 한마디가 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말 한마디가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에 소금을 치고 가장 먼저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말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되는 은혜와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첫 번째로 갖추어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멈출 수 있는 능력.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이 생각을, 여러분 감정을, 기분을, 마음을, 이 죄를 멈출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 이 생각은 죄다, 이 생각은 사단이다. 여러분 분별해서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모든 죄의 멈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 감정을 멈춰야 돼요.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여보 저기에 있는 달려있는 저 사과가 너무너무 맛있네, 맛있어요, 좀 웃어주세요. 웃을 때까지 이렇게 유혹하니까 그만 아담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그 감정, 그 기분의 유혹에 넘어가서 멈추지 못하니까 그 심판을 받게 돼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 순간에 그 성적인 감정을, 그 감정을 멈추지 못하니까 그만 실수하게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 유혹 앞에서도요, 그런 감정, 그런 기분을, 브레이크를 가지고 멈출 수 있을 때 요셉은
절대 시험에 빠지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위대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감정, 생각, 죄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야, 나를 죽이는 거야, 나를 파멸하는 거야 라고 깨어서 하나님, 저의 이 모든 죄에, 저의 모든 이 감정과 기분을 멈출 수 있는 영적 브레이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며 여러분 이 죄의 멈춤,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의 멈춤으로 더 이상 두 번, 세 번의 죄를,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에 이끌지 않는 그러한 죄의 멈춤의 능력, 감정과 기분의 멈춤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서 한 걸음 멈추는 것이 천국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한 걸음 멈추고 또 부정적인 생각에서 한 걸음 더 멈출 때 우리는 점점 천국의 은혜의 감사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브레이크가 고장났습니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멈춤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도요, 우리가 어떤 브레이크를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욕심의 브레이크, 욕심의 멈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모든 것은 작은 욕심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작은 욕심을 멈출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어떻습니까? 작은 욕심에 멈춤을 못하니까 결국은 영적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프란시스 아시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합니다. 덜 가지려는 자가 더 부유한 자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멈추는 것이 이름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얻는 비결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작은 욕심을 멈추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잠시 멈추어라. 그리고 내가 나의 생각이든 아니면 불가항력적 이유로 내가 지금 잠시 멈추어 있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가 도태, 실패, 내가 어려움 겪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더욱 합력하여 높게 우리를 세워주실 날이 우리 앞에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생각이든 마음이든 욕심이든 입술이든 모든 부분에 영적 멈춤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다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승리하며 다시 이 성전을 올라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멈추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멈춰버리면 우리가 실패자인 것처럼 부정적으로 절망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때로는 멈추게 하고 또 멈춤의 능력을 가지고 삶의 제동을 걸어 또 다른 하나님의 높이심과 일하심을 경험하실 때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떤 부분에 잠시 멈춰 있습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더 높게 세워주실 때임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몰려오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욕심을 멈추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말을 멈추게 하여 주셔서 이 멈춤의 능력과 은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삶을 살리는 삶을 이번 한 주간 살고 다시 이 성전으로 올라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보면 멈추지 못해서 파멸로 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노래에도 쉼표가 중요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도 쉼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쉼표와 아버지 멈춤이 중요함을 알고 이 신비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오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